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날이 바뀌는 사인을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날이 바뀌는 사인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부터는 그 날짜가 하루하루 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다가 예루살렘 사역에 들어가면서 하루하루 바뀌는 그 날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때가 첫째 날 일요일이었고 거기서 3일간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사역을 하시고, 네 번째 날에는 베다니 향유 붓는 여인의 그 사건이 있었고, 그때가 이제 수요일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 이제 목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바뀌는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은 15장 1절에서 공회에서 예수님이 끌려가셨다가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때 이제 날짜가 바뀌는 것이 나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 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를 하루 사이클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진 후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는 해가 뜰 때, 우리하고 같죠. 해가 뜰 때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성경 안에는 이 두 가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날이 바뀐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나오는데 살짝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원래 유월절 전날에 양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녁이 되기 전날, 그러니까 그 전날이잖아요. 저녁이 해가 아직 있을 때 전날에 유월절 양을 잡고 다음 날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면 양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 눈에 보기에는,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17절에 보시면, 14장 17절에 보시면 저물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하루가 끝나고 이제 유월절이 시작됐구나, 이 사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로마식으로 보자면 또는 우리식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 중에 이제 다섯 번째 날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 날이 목요일이구나,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분위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은밀하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윤소영 집사님하고 같이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 거기서 그 충격적인 간증들을 많이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무슬림 힌두교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 정도 되고 무슬림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 그 기독교가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더 되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경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찾아와서 그곳을 테러하고 그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자들이 간증하고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피에다가 그들이 이제 살아있는 채로 칼로 그리는 거죠. 그 물음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의미로 그렇게 그들에게 고문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믿고 있는 곳이 있구나. 정말 그 참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우리 나아가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요 안에서만 할 때는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권력자들이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할 때 그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나 아니면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닥치는 그런 일들을 간접적으로 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불과 100년 전에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일제가 독립투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도 못하는 그런 긴장감과 그것을 피해서 막 은밀하게 작전을 하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들이 손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또는 그들을 암살하는 계획을 실행하기도 하는 그 막 숨막히는 그런 긴장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나라가 겪었었고, 또 가깝게는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정부의 그 강압적인 그 단합과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 긴장과 마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것을 떠올리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 권력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본문을 딱 떼어놓고 이렇게 보면 좀 이제 쫓기는 자들이 은밀하게 첩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죠.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물을 들고 다닙니다. 여인들이 물동이를 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노예들이나 뭐 이렇게 포도주를 담은 것을 이 물동이에 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있더라, 이것은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딱 쥐고 있는데 제자 둘이가 이제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은밀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슥 가면 이제 따라오는 것을 보고 뭐 암고를 주고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가서 집주인을 이렇게 보고 나서 슥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준비하라 하신 것을 받으러 왔어. 하면 이제 따라오시오 하면서 이제 주고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입성할 때 우리가 비슷한 장면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죠. 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 제자들이 나귀를 푸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나귀를 왜 푸시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쓰실 겁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지난주에 그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장 41절을 보시면요. 14장 41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들이 계속 졸고 있었잖아요. 자고 어찌하여 깨어있을 수 없느냐. 두 번째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는도다. 때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란 것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 쥐고 있는 남자가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면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말하면 이제 그 자리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갔더니 진짜 물동이 든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그를 따라갔더니 그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쓰실 것이다 하니까 방을 척 내놓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과 사람들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역시 우리 예수님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십자가를 향한 길을 묵묵히 준비하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급하게 답을 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대답으로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노예 생활하고 있던 노예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집트에 내 백성을 내놔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저항하고 완고히 저항하고 있는 이집트의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때리시는데, 유월절 마지막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이 유월절이란 것, 요것만 특별히 떼놓고 보면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영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가더라 하는 그 유월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지 않습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그 포도원을 품꾼들에게 맡겼더니,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그곳에 열매를 구하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이 오면 때리고 죽이고 계속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 주인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지금 14장 1절에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지금 처하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더라 하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악으로 상징되는 그 이집트로부터 기껏 하나님이 구원해서 출애굽시켜 놨더니 다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옛 성전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유월절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유월절을 행한다고 하시는데, 원래 유월절에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바르고 뭐 이런 행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주 본문 앞만 뒤져봐도 양 잡는 행사도 없고 양고기 먹는다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유월절에는 우리 신전 준비할 때 허발 송급 이렇게 외웠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동동 구르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하게 허겁지겁 먹어라. 왜냐하면 그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망치는, 다시는 그곳에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포로로 잡혀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유월절의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사인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12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굳이 무교절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좀 무교절에 가까운, 그 무교절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거든요. 뭐 유월절하고 동일한 절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4장 1절을 보면요, 14장 1절 여기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오늘 본문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두 개의 절을 같이 놓고 보니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게 되시는구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실 때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17절에 그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17절에 저물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는 이 최후의 만찬에 하시는데 여기에 저물매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저물매 사인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날이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죠.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날이 저물매 사인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저문다는 사인은 이제 뒤로 한 번 더 나오게 될 텐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숨지시고 장사되는 그때 날이 저물매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저물어서 함께하는 이 6월절 식사,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도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 일이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6월절 양으로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 주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떼어 주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새로운 6월절,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은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물동이 지고 가서 그 주인에게 방 내놔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 방 내놔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거든요. 여기 분명히 남의 집이지 않습니까? 남의 집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을 나의 객실, 나의 방이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첫째 날에서 셋째 날 11장에 13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 사역을 하실 때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 집이었던 그 성전은 이제 끝이 나고 새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집이 되신다라는 집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나의 방, 나의 집,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때가 되었다 하면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하면서 자신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 전에, 그 때가 오기 전에 은밀하게 이렇게 거쳐도 동선도 노출시키지 않고 6월절 명절을 지키시는 것은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새 6월절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도 가고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이 길이 예수님의 길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또한 우리도 가야 할 그런 길이기 때문이지요.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2절에 우리가 선생님께서 드실 그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로 시작했다가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유월절을 제자들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회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 죽일 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물동이 든 놈이 있을 텐데 그 놈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그 놈 따라가가지고 그 집주인이 있을 텐데 방 내놓으라고 해라. 이 세상 만사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장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가르침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침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데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직접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에 예수님이 직접 순종해서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룡열차에 올라타듯이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내면 깊이 그 일이 쉽지 않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기에 큰 괴로움으로 그 길을 회피하고자 하시는 그 유혹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길을 선택하고 지금 제자들을 모아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길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길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되고 그냥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동이 지고 가는 한 사람, 자기 집을 내어준 한 사람. 예수님 13장에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텐데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문지기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집을 내어준 물동이를 지고 간 이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그렇게 갔었던 두 제자, 이름 없는 두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예수님이 이렇게 큰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 없는 사람, 즉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초대하고 계시고, 이름 없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질서 아래에서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그들이 음지에서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 대신 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주는 대로 세상 질서와 똑같이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세상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쭈그리하게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숨어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란 것은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힘있게 성장하고 있고 마지막 날 웅장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신 이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자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새롭게 새 유월절, 새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를 나의 방, 나의 집에, 예수님의 집에 함께 우리를 모아주셨으니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자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진행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또한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에 따라오라 초대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